이제 선교를 떠나야 할 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훈련 받느라 또 우리 리더들은 계획 세우느라 참 많은 수고를 했고 고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교는 사실은 우리 교회로서는 작년에 어려울 때도 우리가 선교를 갔지만 올해는 또 새로운 리더십 아래서 또 여러 가지 우리 회의하고 고민하고 또 방향을 여러 가지 바꾸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혀 제가 이제 설교 계획이 없었었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야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단번에 딱 이 사사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사기, 사사시대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혼란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사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이전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다 그래서 신정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사시대 이후에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다 그래서 왕정시대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개인 족장들, 리더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에는 이제 왕을 세우셨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사사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단독 리더를 애초부터 계획해서 세워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정시대와 왕정시대의 이제 과도기적인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사사시대를 가르쳐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주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또 직접 통치하는 왕이 없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행동했던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타락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한 이후에 안타깝게도 그 가나안을 기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사를 이제 한 명씩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사들 중에서 두 번째 사사인 에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훗, 두 번째 사사죠. 앞에 첫 번째 사사 이야기도 잠깐만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에훗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에훗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에훗 그러면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단번에 앞에 한 단어를 떠올립니다. 어떤 에훗? 어떤 에훗이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보통 성경을 딱 치면 또 네이버에서 딱 에훗 치면 바로 이제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나옵니다. 이 에훗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자주 설교되는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스토리만 보면 크게 뭔가 여기서 설교 본문을 뽑아낼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단순히 스토리 이야기만 보면 뭐지? 저게 뭔 이야기지?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특히 에훗의 이야기를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이 성경을 보면 이 안에 너무나 멋있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번역된 성경만 보면 잘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우와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그 안에 아주 기묘한 메시지를 넣어 놓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특별히 이제 선교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호수아를 선두로 이제 승리와 많은 역사를 이루면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자 가나안에서 마음껏 평안을 누릴 것 같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다른 나라를 섬긴다는 개념은 뭐냐면 통치권도 빼앗기고 또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첫째로 먼저 소개되어 있는 모습은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을 8년간 섬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서 어떻게 다른 나라를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나라를 섬기게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초대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성경 퀴즈입니다. 초대 사사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모르는데, 그죠? 초대 사사가 누군지 자신 있게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 중에서 초대 사사가 누구죠? BBS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성경을 좀 알아야죠. 누구야요?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누구라고요? 온니엘. 자, 오늘은 좀 그것만큼은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대 사사는 누구라고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냥 온니엘의 이름만 소개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세요? 이게 지파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사사기 3장을 보면 이제 지파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존귀하다, 뼈대 있는 가문이다라고 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고 또 갈렙이라는 사람 자체는 누구죠?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모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보겠지만 갈렙 또 한 명 누구죠?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보고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1세대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는데 유일하게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그 가나안을 2명만 들어갑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갈렙은 영웅 중에 영웅이었던 가장 존귀한 그런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렙 지파에서 나온 온니엘이 이 초대 사사가 되어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40년간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태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또 다시 다른 나라를 섬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왕을 이제 섬기게 되는데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제 속국이 되어서 이 왕을 모압 왕을 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하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호수아, 지금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어른들은 아는데 금요일마다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호수아 공동체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여호수아서만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좋은 모델을, 교회의 좋은 모델을, 공동체의 모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른 나라를 섬길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얼음에 빠지게 된 이유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뜬금없이 다른 나라를 섬기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때에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가 따갑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니까 이제 결국은 그렇게 다른 나라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줄리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가나안을 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믿음의 역사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줬어야 되는데, 이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주민 선교 갈 때 우리 주된 타겟이 누구예요? 아이들이죠. 왜요? 왜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시나요? 그동안 해왔으니까? 아닙니다. 원주민 선교에 있어서도 우리의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다음 세대예요. 기성세대가 믿음으로 그 원주민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넘겨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라도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하니까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얼마만큼 이스라엘이 비참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차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자, 에글론에게 이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당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그냥 읽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일까요? 종려나무 성읍. 예. 저렇게만 읽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저게 얼마만큼 비참한 모습인지를 알게 됩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만난 성이 있습니다. 어떤 성이었죠? 가장 처음 만난 성, 가장 먼저 정복한 성,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성의 다른 이름이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전쟁으로? 아니죠.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소리를 쳐서 성벽을 전부 다 무너뜨린, 한마디로 기적으로 점령한, 그때 당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단 한 번도 점령된 적이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도 않고 목소리로만 점령을 했던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읍이죠. 그런데 그 성읍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빼앗아 놓고 지금 모압 왕에게 어떻게 해요? 그 성읍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여리고는 너무나 기념비적인 아주 중요한 성읍인데 이 성읍을 지금 그냥 빼앗겨, 무참하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물을 바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를 읽으면 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물이라는 단어는
원래 조공을 바치다 할 때 이거 조공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 또 퀴즈 하나 낼게요. 성경 퀴즈.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뭐 있죠? 무슨 제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 중에 4가지는 전부 다 동물로 드립니다. 한 가지만 동물로 드리지 않고 곡식으로 드리는 게 있습니다. 무슨 제사일까요? 소제라는 겁니다. 이 소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인데 오늘 이 사사기 3장에 곡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자, 왜 조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민하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 게 뭐란 얘기예요? 원래는 누구에게 바쳐야 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제사를 지금 애굽 왕 에글론에게 바치고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곡물인데 그 곡식인데 이것을 모압 왕에게 바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다른 것으로 빼앗겨 버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아니면 반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다른 지출이 많아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지출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가르치는 부분인데요, 말라기 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고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포도주의 가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손실이 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세상에게 다른 지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아무도 이런 질문을 할 때 저는 하나님께 안 드려도 돼요 이러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상은. 하나님이 손실을 막아주시는 그 은혜.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왕에게, 모압 왕에게 바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모압 왕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그냥 있지 않죠.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2번째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에훗. 이제 오늘 본문에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에훗을 세우셨는가? 자, 초대 사사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온니엘. 온니엘은 어느 지파? 유다 지파. 또 누구의 가문이에요? 갈렙, 영웅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가 되지 않나요? 초대 사사 이후에 2번째 우리나라의 리더가 세워지는데 누가 세워질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일까? 그럼 마땅히 저였다면, 성경을 알고 있는 저였다면 유다 지파에서 세웠으니까 그 다음 유다 지파 말고 유명한 지파가 있죠. 어느 지파가 있나요? 요셉 지파, 그죠? 요셉 이름은 없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중에 누구 한 명을 세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예상 외의 인물을 세우십니다. 우리 에훗이라고 얘기했는데 에훗은 굉장히 뜬금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세우셨을까? 자, 15절 말씀 이제부터 설명을 잘 보시면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저 9절 안에 히브리어로 중요한 단어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 거를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공물을 바칠 때에, 자, 한글 성경 보면 그냥 읽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 히브리어를 보면 되게 언어 유희, 언어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씩 해설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손잡이란 의미는 뭐죠?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 왼손잡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승주조항이 다 왼손잡이에요? 성백이 왼손잡이? 그죠? 네. 왼손잡이 그러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쁘실 필요도 없고 좋을 필요도 없죠.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엄밀히는 이게 왼손잡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왼손잡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단어 그대로 보면 왼손잡이 에웃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왠지는 모르지만 한글 성경은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웃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한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왼손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왼손잡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웃을 제2대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 유다 지파에서 첫 번째 사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사사는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이거나 므낫세 지파이거나 좀 그래도 좀 가문이 있는, 뭔가 힘이 있는 지파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고 예상했지만 하나님은 어느 지파 사람을 세웠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그냥 뭐 베냐민 지파에서 세울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좀 예상 외의 모습입니다. 베냐민은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가장 약했던.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당시 평범한 사람이었던 초대 왕, 누구죠? 사울을 세웁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지금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팩트입니다. 사울이 말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땅 분배받을 때도 얼마 되지 않은 땅을 분배받았고 굉장히 나약했던 그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가문이 별로 없는 그런 연약한 지파의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연약했다라는 것보다 더 또 의미가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성경 퀴즈를 하나 더 해볼까요? 베냐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이거 알면 막 뭐 하나라도 선물해 주고 싶은데요. 베냐민 무슨 뜻인지 혹시 공부했던 사람 있나요? 읽어봤던 적이 있는 사람 있나요? 사실 창세기를 큐티를 열심히 했으면 제가 창세기 큐티 때 설명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2달 전이니까 기억을 못 하시겠죠?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자, 히브리어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인 그 지파인 사람들 중에 그 오른손에 뭐가 있는? 장애가 있는 에웃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의도적이에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연약한, 근데 오른손의 아들인 그 지파의 사람인데 그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 에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언어 유희죠.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를 통하여 공물을 바치다라고 제가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한글 성경은 그냥 그를 통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의 그를 통하여라는 단어는 영어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Ehud's hand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를 통하여는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그를 의지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그의 손을 통해서입니다. 손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오른손의 아들들 중에, 근데 하필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을 사용해서 지금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에웃 스토리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손이라는 단어예요. 손. 하나님은 손을 사용하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단어는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가장 연약한 지파의 사람이었지만 그 에웃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이제 그것을 에웃만이 아니라 확대시켜 나간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사용하셨는데 에웃의 손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에 에웃이 혀를 단신으로 칼을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 가서 에glon 왕을 죽인 후에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손이란 단어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의 아들인 중에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 에웃의 그 손을 사용하셔서 그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신 후에는 이제 이 에웃을 통하여서 외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에웃을 통해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손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너희의 손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여러분들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손을 사용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굳이 파송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선교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왜 하시죠? 왜 굳이 그 힘든 과정, 또 오늘 교회에서 자고 왜 하십니까? 선교가 재미있어서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선교는 결코 재미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의 어떤 추억이 되나요? 차라리 추억이 되려고 그러면 캠핑 가셔야 됩니다. 재미있게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왜 굳이 우리는 선교라는 그 길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 에웃의 이름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에웃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에웃의 손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장애가 있는 에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현실에 자신이 사용되어서 그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에 에웃은 감사하여서 기꺼이 자기의 손을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내어놓은 에웃, 그것을 통하여서 에웃의 그 앞장선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손을 또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에웃과 함께 이 모압을 공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사사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인 80년 동안
태평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니엘보다도 다른 유명한 사사들보다도 하나님은 이 장애가 있는 에웃 시대를 가장 크게 천하태평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요? 자기 손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내 손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이 모압 왕을 공격하여서 그 승리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 에웃의 제2대 사사시대 때는 에웃의 손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장 긴 기간의 태평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웃 스토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사람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혼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손, 누군가의 손을 반드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정은이의 손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경환이의 손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준이의 손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준석이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네 명의 이름을 불렀냐면 이 네 명이 지금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먼저 에웃을 사용하셨습니다. 리더들이 제대로 서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지면 이제 이 네 명의 리더들이 나머지 우리 선교팀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손에 모든 것을 붙였다라고 이 리더들이 외쳐주기만 한다면, 먼저 쓰임 받아서 외쳐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번 원주민 선교회 안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누구보다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가지만, 나도 가는 선교사지만 그래도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들, 그 위에 우리 선교부장님이신 장로님 계시죠. 또 많은 우리 음식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죠.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도 쓰임 받는구나. 특별히 우리 이번에 보내는 선교사님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교팀원들, 이번에는 우리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절대 그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가니까, 나는 수고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내놓고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이번 우리 원주민 선교는 선교팀 가는 선교사들이 실전에 가서 움직이고 있고, 또 보내는 선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이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음식을 대접하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또 물품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선교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는 것이 이번 선교입니다. 적은 돈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어서 우리가 이번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하나님이 나의 손을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비록 나는 내 손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에웃을 사용하셨는데, 장애인이었던 에웃을 사용하셨는데 왜 나라고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가는 선교사님들은 특별히 내 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나는 선교사로 가는 거야 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만나는 영혼들을 가기 전에, 이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만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의 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단순히 여름 성경학교 BBS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은 누군가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 선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내는 우리 사랑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가는 선교사들, 일주일 동안 이 무더운 날씨에 땀 뻘뻘 흘리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그 영혼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이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하여서 그 만난 아이들에게 정말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 현장에는 없지만 하나님, 내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내 작은 몸 외침, 내 기도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에우세 수도를 통해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외치면서 이번 원주민 선교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선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외에는 제가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하면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원주민 마을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제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손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에웃의 손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가는 선교사님들은 하나님, 내 손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 보내는 선교사 역시도 내 손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번에 또 선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또 크게 또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린 후에 우리 보내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하나님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